고맙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영광중앙교회 이렇게 오후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찬양, 특송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최은철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김준우 목사님 또 장로님들 여러 분 뵀는데 너무 따뜻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가족 같은 교회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렇게 식사도 잘했습니다. 처음으로 장어국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미꾸라지까지는 먹어봤는데 장어는 사실은 태어나서 처음 먹었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잘 먹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가지고 사실 오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후 예배에 분명히 제가 강의를 하면 다 주무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다행히 아무도 아직까지는 안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에 강남에 고속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버스 타고 오시면 거기에 많이 이제 내리시는데 그 바로 뒤에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JW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어느 어르신이 그 호텔에 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메리어트이라는 말이 떠오르지가 않았대요. 근데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서 그 호텔에 가야 되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메리아스 호텔이라고 이제 메리아스라고 딱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귀신같이 알아듣고 메리어트 호텔에 내려드리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셨냐고 내가 메리아스라고 했는데 어떻게 메리어트 호텔에 내려주셨냐고 그랬더니 어르신은 굉장히 양호하신 거라고 어떤 분은 난닝구 호텔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다 알아서 자기가 모셔다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거를 준비하려고 열심히 마음속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제가 읽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영광중앙교회 오면서 제가 영광이 들어간 구절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제가 이제 전공이 예배학인데요. 예배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The glorification of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행위를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이 서로 받으라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현대의 가정들이 많이 갈등을 갖고 있죠. 특히 자녀들하고 많이 관계들이 틀어져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또 우리 부모님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평상시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환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이 환대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환대는요, 낯선 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일을 사랑함. 그렇죠? 얼마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가족이 다 낯설잖아요. 그렇죠? 낯선 일을 사랑하는 그것이 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잘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같이 살아가는 그것을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환대의 삶을 사셨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죠.
저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우리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이고 어렵게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뜯어다가 로마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국가에 조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미워했던 사람이었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사람과 어울리거나 말하는 것조차 아마도 부정이 탄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쳐다보고자 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아마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명함을 내놓으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죄인이었던 가장 누추한 주변인을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환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많은 남자와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부끄러웠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의 삶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한낮에 정오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먼저 그분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대화를 하십니다.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고독과 고통에 대해서 자기를 여시고 받아주고 그의 삶을 받아주셨던 그것이 환대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겪어요. 사람들과 함께. 특히 이제 자녀들과도 갈등이 많은데요. 갈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아요. 각자 집에 들어오면 각자의 방으로 다 들어갑니다. 부모님하고 가족하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내가 너를 교육하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쓰고 희생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참 지금의 50대, 60대 여러분들의 세대가 바뀐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로는 부모님을 섬겨야 하고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자식들 키우는데 그 자식들은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평생 걸친 노고와 그 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세대라고 얘기하고 너무 옛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가치관이 틀리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고 구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억울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것을 다 베풀고 돈 주고 용돈 주고 이제까지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생각들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어머니가 고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평을 쏟아냅니다. 너는 왜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고 가족보다 못하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니? 저도 아이가 지금 많이 컸습니다만 그 청소년기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쌍둥이 여자아이를 키웠는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굉장히 반항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착하고 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자녀 교육에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런 질문을 많이,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니? 왜 말대꾸하고 반항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네 방으로 들어가고 도대체 문제가 뭐냐고 제가 자꾸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기의 아이들은요, 본인이 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반항하는 게 그냥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루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제가 집 나가라 그랬거든요. 처음으로 나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한 4월 정도였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너무 마음속에 불편해가지고 제가 나가라 그래 놓고서 그 아파트를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아래 비가 오니까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외투도 입지 않고 애들 둘이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 시기에 아이들은 설명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애가 큰애가 항상 외투를 잘 잃어버리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외투를 한 3개쯤 잃어버리고 왔을 때까지 제가 참았어요. 학교 교복이었거든요. 교복 외투였는데 항상 올 때마다 외투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 중고등학교 때 그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계산기가 그 공대 계산기라고 꽤 크고 비싼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한 대여섯 번 잃어버렸어요. 사주다가 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 이거 이제 안 사준다고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어느 날 외투를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큰 외투를, 남자의 외투를 어디서 집어가지고 그 잃어버린 그 사물함에 있었던 거를 아무거나 가지고 온 거예요. 엄마한테 혼날까, 아빠한테 혼날까봐. 저보다 이제 집사람이 더 엄격했는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는 없는데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자기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ADHD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는 몰랐다는 거예요. ADHD가 뭐냐면요, 주의력 결핍 장애입니다. 장애. 사실은 어떤 전두엽이나 뇌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산만하고 뭘 잘 잃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진단이 됐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제가 자꾸 너 왜 그러냐라고만 질문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그런 병이 있었는지 몰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또 한 번 식사를 하러 갔는데 애가 그 갑각류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 조개 같은 거를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막 해산물을 먹고 싶었고 해산물을 잔뜩 시킨 거예요. 애가 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런 것도 기억을 못 하냐고. 내가 얼마나 이거 먹으면 목이 붓고 거의 죽을 것 같은 알러지가 있는지 모르냐고. 깜빡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섬세하고 또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들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아냐고, 특히 운전하면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미국에 살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지도를 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항상 어디를 찾아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지도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나가야 되는 데를 지나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요. 지도를 똑바로 좀 보라고 맨날 막 소리치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아기 있는 데서는 절대 싸우지 않겠다.
그냥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게 자기들한테 트라우마였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대여섯 살 때, 7살 때, 초등학교 때 항상 그렇게 차만 타면은 제가 그렇게 긴장하고 저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변명을 했습니다. 아빠가 타지에 와갖고 외국에 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공부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부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갈등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인이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갈등이 있냐면 자녀들과도 그렇고요. 가족들끼리도 남편과 아이와 아내와 친구와 이웃과 갈등이 있는 이유는 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죠. 나는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나는 너한테 이렇게 베풀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그만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섭섭한 거예요. 사실 인간의 모든 관계는요, 거래적 관계입니다. 거래적 관계예요. 내가 이만큼을 주면 너는 이만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자꾸 친구가 없어지는 이유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베풀었는데 그 친구가 예를 들면 내가 돈을 한 10만 원을 꿔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안 갚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이가 자꾸 멀어지는 거죠. 서로 오해하게 되고.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리가 그런 사이니? 10년, 20년 쌓였던 관계들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는요, 거래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연히 이만큼 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나마 부모 자식 간에는 그게 조금 더 그 수위가 좀 깊고 넓지만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하는 만큼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참지만 그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관계를 단절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내 관계가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너무 큰 은혜이고 사랑인데 그분의 삶과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가 때로는 도덕적 열등감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나는 너무나 관계에 있어서 거래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참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섭섭한 거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총장 대행을 하고 이제 부총장까지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학교의 장인이 돼서 하루 이틀 정도는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틀 후부터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어디까지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내가 얼마나 거래적 관계를 벗어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처럼 환대하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을까를 테스트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마음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까지 그렇게 베풀 수 있었을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무한하게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 그게 너무나 본받고 싶기도 하지만 너무나 우리의 삶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셨고 어머님도 권사님,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지만요. 젊었을 때 저희 집에는요, 방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주유소를 하셨습니다. 주유소를 해갖고 돈을 좀 버셨어요.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집을 큰 걸 샀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는 항상 누가 살았냐면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항상 거기 사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사역을 하셨는데 은사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하시고 병고침의 은사까지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는 항상 그 여자분 중에 젊은 분도 계셨고 뭐 그런 중년 분도 있었는데 정신이 멘탈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한 달씩 숙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셨던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항상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상담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집에 오면 엄마가 없는 거죠. 엄마를 뺏긴 거예요. 또 어쩌다 가보면 그때는 또 기도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어머니 항상 기도원을 산기도를 하러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이제 헤어지는 게 너무나 싫은데 항상 기도하러 가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예수를 믿지? 왜 저렇게 절박하게 삶을 살지? 제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는 40일 금식을 2번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어린 마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지? 좀 고상하고 편하게 믿으면 안 될까? 왜 그렇게 절박하게 예수에 매달려야 되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아들이 셋인데 저희 형제가 셋인데 누나는 공무원이고 저희 형도 큰 형도 목회를 하고 계시고 둘째 형은 선교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잘 다니면 자식들이 다 부자가 돼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고 돈이 많아질 줄 알았습니다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셨더니 한 사람 목사 되고 한 사람은 신학자 되고 한 사람은 선교사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게 하면 자녀들이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희 어머니를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저는 이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집에 오면 성경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성경보다는 자기가 봤던 환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옛날에는 어머니도 사실은 믿음의 어떤 부모님에 통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믿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70년대죠. 70년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북치고 다니면서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랬던 시대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 어머니 그만큼 신앙이 기쁘시고 하나님과 친하신 분인데 설거지를 가끔 하시잖아요. 설거지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다가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갑자기 에이쌍 그러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욕을 하시지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봤더니 뭐 시댁 관련된 뭐가 누가 생각이 나신 거죠. 설거지 하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찬송가를 열심히 또 부르세요. 그래서 야, 저거 되게 신기하다.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아무리 신앙이 30년, 40년 예언과 환상과 병 고침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시댁은 참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 또 사람을 대한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불가능하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제가 마음이 조금 편해요. 왜? 예수님은 무한하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죽을 만큼 십자가에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거래적 관계로 계산하고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지를 계산하면서 하는데 그걸 얼마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은 뭐냐면 제가 보기엔 나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요. 애들이 이제 연락이 안 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연락이 오면 불안해져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은 결국은 관계를 통해서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자녀가 나를 괴롭히고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내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형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회와 사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너에 대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남편이 꽤 사업을 해서 좀 여유가 있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신우죠. 굉장히 결혼을 불행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살았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제 보너스가 나오니까 매년 그 보너스를 보냈대요. 한 해 보내고, 2해 보내고, 3년째 보냈는데 자기한테 고맙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하더래요. 화가 나더래요. 3년 차 되니까. 나름대로 남편이 보너스 받아온 거를 다 줬는데 너한테 어떻게 나한테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분노가 참 너무나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하는 자기를 보게 됐대요. 자기 안에 얼마나 돌이 많고 딱딱한지 자기의 마음이 경직돼 있고 거래적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됐대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자기가 얼마나 자기 삶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 3번 보너스 보냈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분노하는 자기를 보는 거죠. 화가 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됐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그깟 보너스 3번 준 거 가지고 그렇게 섭섭해하고
화가 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너에게 베풀고 여태까지 살아올 때까지 많은 것들을 너에게 줬는데 너는 겨우 그거 몇 번 못 받은 것 같고 감사하다는 말 몇 번 못 들은 거 가지고 그렇게 섭섭하냐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에요. 항상 나는 거래적 관계로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당신은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감사하다는 말을 할 여유조차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야 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모르죠. 단지 난 섭섭한 거예요. 네가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안 해? 내가 너한테 이 정도 했는데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새는 가족들이 잘 안 모인대요. 왜? 모이면 자꾸 싸우니까 덜 모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잘 안 모인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요새 세대가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하며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할까? 내가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환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 그냥 포용하자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환대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서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게 환대입니다.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한 번도 손가락질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적하지 않고 나는 너에게 물이 필요하다. 너가 나한테 물을 줄 수 있겠냐고 먼저 말씀하시는 게 환대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끊임없이 고민하고 염려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화가 나 있어요. 이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정치를 보고 있으면 더 그렇죠. 모두가 모두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분노가 감정이 있어요. 나 빼고 다 옳지 않아요. 예. 너는 이래서 문제고 저 후보는 저래서 문제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미워할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요새 분노의 시대,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뭘까요? 복음은 뭘 얘기할까요? 제가 어느 날 신학교에 파란 가방을 들고 갔더니 교수님은 파란색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파란색, 빨강색 말고 보라색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편인지 남의 편인지 빨리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모두가 모두를 배제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시대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보라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너를 사랑했고 너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베풀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네가 받은 것들을 남에게 베풀면 살라는 거예요. 그게 환대의 정신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저는 이 환대의 정신을 살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족도 타인이에요. 타인입니다. 손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를 손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섬겨야 되는 손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끊임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 소통 방식 중에 Non-violent communic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라는 게 있어요. 너무나 화가 나 있고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폭력 대화를 배워야 돼요.
비폭력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사람이 화가 나 있구나. 누군가 나를 막 앞에서 운전을 하고 앞에서 막 뒤에서 깜빡이를 켜고 막 헤드라이트를 켜다가 추월해가지고 와서 막 서요. 난폭 운전을 해요. 그럼 나도 막 따라가가지고 막 화내고 욕하고 창문 열고 그럴 건가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예, 갑자기 생각이 나는. 다행히 그때, 예, 제가 했던 욕을 그분이 잘 못 알아들으셔서 다행이었는데, 아,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나 있구나. 그냥 화가 나 있구나. 어떤 이유 때문에 화가 나 있구나. 내가 그 감정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분노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화난 상태를 그냥 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무 적극적으로 공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화가 난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피해가라는 거예요.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갈등을 회피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자녀들이 화가 나면 계속해서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너 왜 화가 났어? 왜 화가 나? 말을 해봐. 더 화가 나 짜증나겠지, 애 입장에서는. 예? 감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이가 화나 있는 상태를 인정해 주라는 거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화나면, 내가 화났구나. 지금 뭐 때문에 내가 감정이 굉장히 불편하구나, 마음이 불편하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를 혼자 내버려 좀 잠깐만 두세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 지금 힘드니까 잠깐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non-violent communication, 이 비폭력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환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 함께 살아가는 것,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예? 남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죠. 예. 이 가족의 관계 안에서 환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환대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저는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좀 공부 좀 한다는 얘기는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러 가가지고 한 달을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을 잠만 잤습니다. 아무 공부를 못하고.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넉다운이 돼가지고 책도 뭐고 전혀 공부를 손에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쳐버렸어요. 너무 열정이 과해가지고 처음에 잠을 한 달을 안 자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한국에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여행을 떠날 때 아버지가 저의 머리에 대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네. 축복 기도를 받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셨는지. 네. 추도식 때는 되게 엄숙한 목소리로 막 목소리도 무겁게 깔면서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서 항상 기도해서 우리 형제들이 되게 흉내내고 그랬거든요. 웃으면서. 그런데 제가 여행할 때 제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셨던 그 축복 기도가 떠올랐어요. 그때 참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그런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이든 가족이든 성도의 자녀이든 아이를 보면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받고 자란 애들은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 기도를 기억해요, 아이들은. 위기의 순간에 아이들에게 가장 떠오르는 게 부모의 기도고 그런 축복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용서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 용서하면서 사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때 오락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락 한 게임에 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에 가가지고 한 500원쯤 가져가면 한 두세 시간쯤 오락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걸 들킬까봐, 어머니한테 들킬까봐 조용히 갔다 오는데 어느 날 들켰어요. 몇 번 들켰습니다. 계속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니까 더 무섭죠. 네. 왜냐하면 잔소리를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대학교 때도 교회를 안 나가니까 제가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면서 머리에 이제 등기 시작하면서 뭔가를 공부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 하셨어요, 저 때문에. 근데 교회 나가란 말을 안 하세요. 어디까지 버티나 서로 보자는 것 같아요. 예,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줬던 것이 저에겐 굉장히 인생의 자양이 되고 감사함의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 우리 동생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준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하시고 자녀도 용서하시고 남편도 용서하시고 아내도 용서하십시오. 너무나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7번에 7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 만큼 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닮아서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그렇게 베풀면서 축복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